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고 또 충격적이기도 한 이런 말씀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우리 예수님 아니던가, 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아니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의문이 많이 드는 말씀이에요. 근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요, 조금도 틀리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그동안 사람들이 누리고 살던 평화를 산산히 깨뜨렸던 분이고, 또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 사이에 분쟁과 갈등의 씨앗을 많이 뿌렸고 그런 영향을 미친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고, 진정한 화해가 있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건 우리가 그동안 누리던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고, 또 그동안 우리가 사랑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우리가 평화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평화 같이 보이면서도 평화가 아닌 평화가 있다. 또 우리가 사랑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사랑같이 보이지만 결코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랑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품 평화를 주기 원하신다. 진품 사랑을 주려고 하신다. 그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 아닌 평화가 깨어져야 되고, 사랑 아닌 사랑이 분명하게 분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그 행적이 특별히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46절까지 걸쳐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행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러 굳게 결심하셨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시작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뭐냐? 19장 46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제 이런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 평화를 깨뜨리신 거예요.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행적을 이해하기 쉽게 돕는 또 다른 인물이 하나 있는데, 모세가 나이 80에 광야에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날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에 불이 옮겨 붙은 후에 모세가 한 일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불을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노예들에게 불을 던집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불을 던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이거를 알게 한 거죠. 그래서 그 400년이 넘는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으로 대장정을 떠난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불을 던지지 않았다면, 또 모세가 던진 불에 그들이 그동안은 경험하지 못했던 내적인 갈등과 고민과 충격과 도전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런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거예요. 애국에서 계속 종살이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만 불을 던진 게 아니죠. 바로를 비롯해서 그 지도층한테도
불을 던졌던 거예요. 바로를 찾아가서 노예들의 해방을 요구했을 때 이 애굽의 왕은 모세의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계속 자기들의 종으로 있어야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보내줄 수가 없어요. 노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짜 평화가 먼저 깨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누리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인가? 아니면 거짓된 평화인가? 진정한 평화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깨져야 될 평화가 있다면 그건 어떤 평화일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불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롭던 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평화롭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던져진 불을 우리가 맞았을 때 여태까지는 편안했던 게 더 이상 편안하지가 않게 된다. 불편해서 어떻게 됩니까? 떠날 것을 떠나게 되고 그쳐야 될 것을 그치게 되고 이런 변화가 이르게 되고 결국 이게 회개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회개가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면 예수께서 던지신 불에 맞는 것이다. 그 불이 나에게 떨어져서 불편해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평화로웠는데 더 이상 그런 방식의 평화는 평화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가 던진 불에 맞은 사람은 더 이상 예전 방식의 평화를 견딜 수 없게 된다. 타들어간다. 불에 이런 어떤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결국 다 소멸되고 깨끗해진다. 변화가 일어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너희로 분쟁을 일으키려고 내가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제대로 붙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타들어가잖아요. 옛 것이 다 소멸될 거예요. 결국 이미 그렇게 불이 붙은 사람에 대해서는 또 이미 그렇게 불이 붙어서 변화가 시작된 인생들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불이 붙어있는 존재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아직도 불이 제대로 안 붙어가지고 전혀 타들어가는 게 없는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앞에다가 저는 괄호를 치고 이렇게 써봤어요. 그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께서 불을 던져서 정말 그 불이 제대로 가서 붙게 하기 위해서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예수께서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신 이 세례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그 물세례도 아니고요. 또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 세례도 아닐 것입니다. 이미 다 받으신 세례니까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의 받을 세례가 어떤 세례일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답답함은 또 어떤 종류의 답답함일까? 먼저 그 답답함은 아마 평화 아닌 평화가 지속되는 모습을 지켜보실 때에 느끼는 답답함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과 분쟁조차 없는 이 애국 방식의 평화 말이죠. 그것을 예수가 바라보실 때는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을 던지러 오셨고
그 불이 제대로 가서 붙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던 것이고요. 정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 애국 방식의 평화가 모든 것을 붙들고 있었던 그 중심에 불을 던지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일로 예수 그리스도는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런 모든 맥락을 두고 볼 때 제가 보기에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말씀하신 이 미래형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실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결정적인 불이다. 그것이야말로 예수께서 죄악된 세상과 또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 던지시는 결정적인 불이고, 또 우리는 그 십자가 불씨를 우리에게 옮겨 붙게 하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답답함 있잖아요. 그 답답함이 정말 해소될 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뜨거운 불꽃이 우리에게로 옮겨 붙어서, 또한 우리가 예수를 이어서 그 불씨를 또한 세상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또 내 이웃을 향해서 또한 던지고 또 이어붙일 수 있는 이러한 존재들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평화, 정말 평화다운 평화를 우리가 회복하고, 또한 우리가 여태까지 익숙해 있었던 평화 아닌 평화에 작별을 고하고, 저 애국을 떠났던 노예들처럼 제대로 된 평화를 향한 여정을 떠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자라났으면 하는 마음에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성찬을 받겠습니다.